찬송가 336장을 찬양하며 10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만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둡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서 혹은 교회 중직자의 자녀이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목회자가 제자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 목회자 이름이 아마 이창현 목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두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자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지금의 레바논과 키프로스와 시리아를 말합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이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하나님은 그런 안디옥에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그들이 흩어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넓혀지게 되죠.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환란으로 인해 되려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며 지켜봅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형제 교회들과 협력하고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자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의 충만만 이야기하지 않고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협력하는 사역을 계획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 바울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듯 부른 느낌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모습을 비꼬는 것 같지만, 이 말에는 그들과 다른 무엇을 느꼈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진 않지만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가요?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죄에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며 세상과 구분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디데이까지 16일 남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아이들의 내일과 미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설렘과 기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